안녕하십니까.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철학 개념 하나, 공부할 시간이죠. 44번째 시간 주제는 헤겔의 이성의 관계입니다. 이성의 관계. 들어봤어요. 독일어로 리스트 데어 lum프트라고 하는데, 이 이성의 관계는 헤겔 철학의 핵심적인 어떤 그 단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개념은 헤겔의 보편사를 그리스도교의 계시 개념으로 갖고 갔던 판넨베르크의 어떤 단점도 될 수 있겠죠. 보편사가 곧 계시다. 자, 여러분, 이 개념은 헤겔이 사용했던 역사 철학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사 철학은 종교 철학, 이런 방식의 어떤 책들은 헤겔의 강의를 모아 놓은 겁니다. 헤겔이 어떤 저서를 쓴 게 아니라 강의를 모아 놓은 게 바로 역사 철학이라는 거죠. 종교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헤겔의. 자, 이 역사 철학에 보면은 헤겔이 이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정신과 이성은 절대정신은 신이죠. 역사를 이끌고 가는 어떤 보편자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일종의 하느님인데 신이지 신. 헤겔한테서 신은 그리스도교의 신입니다.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서구의 어떤 그 당시에 독일 상황에서 헤겔의 신은 기독교 신이지 그게 누구겠어요. 그런데 이 신이 이 세계의 역사의 변증법을 이끌고 갈 때에 어쨌든 이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죠? 전쟁이나 그 다음에 기아, 배고파서 죽는 거 지금도 있죠. 아프리카의 무수한 아이들, 그죠? 호모사케라 한번 읽어보셔요. 자,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 살해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유 없이 살해를 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쟁에 희생을 당한다는 것, 무수한 그러한 아픔이 있죠. 역사에는 이러한 원하지 않는 어떤 알지 못하는 보편적 정신의 힘에 의해서 당하는 폭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폭력, 그 다음에 약자들의 어떤 그러한 억압,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 강력한 거대한 힘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혜택을 받은 자들은 무수히 많죠. 이런 방식으로 역사의 절대정신의 어떤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절대정신의 그 변증법적 운동 속에는 이런 부정성이 숨어 있다는 거죠. 헤겔은 이것을 이성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요. 보편적 이성이 신이죠. 보편적 이성이 절대정신입니다. 절대정신이 역사를 이끌어 갈 때에 이런 부정성은 절대정신의 하나의 어떤 흔적 속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바로 이성의 관계, 이성의 속입니다. 이성의 어떤 그러한 술책이라 그러죠. 술책이 낫겠네, 번역이. 이성의 술책이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 이성이 역사를 이끌고 갈 때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어떤 신적 섭리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그러거든. 여러분, 헤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깔뱅의 어떤 예정론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
이런 것은 오늘날 신정론의 문제에서도 걸리는 거죠. 그죠? 이러한 해겔의 이성의 관계라는 개념은 철저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자식과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이런 이성의 관계에 의해서 희생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벌써 테오디제라고 하는 신정론의 개념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들은 또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입안의 입을 통하여 그 다음에 무수한 사람들이 신이 이 세계를 이끌고 간다면 어떻게 이러한 부정성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욥도 그런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이성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신은 선하고 신은 정말로 이 세계에 신의 섭리가 있고 신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정당화한다는 거죠. 참 힘든 문제죠.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해겔의 이성의 관계는 오늘날 신학에서 특히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신정론의 문제죠. 그러나 저는 판넨베르크의 이러한 보편사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신학은 거부합니다. 저는 판넨베르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독일어 원서로 그가 썼던 대부분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조직신학도 읽었고 거의 중세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정말 전통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무수한 교리신학을 다루고 교부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저는 그게 절대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의 어떤 철학과 신학이라는 어떤 그런 책도 무슨 철학을 제대로 알고 쓰는 건지 정말 너무나 가벼운 폴 틸리의 어떤 그리스도교의 사상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읽었을 때는 오히려 한스킹의 신은 존재하는가가 근대 철학을 훨씬 더 잘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보편사의 문제, 그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이 보편적인 어떤 신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신의 보편적인 절대정신의 어떤 그러한 뜻에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성의 관계가 신의 섭리라는 말 한마디로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그런 문제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해겔의 이성의 관계 리스트 데어 페어 룸프트라는 개념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해겔의 어떤 역사 철학에서의 이성의 관계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44번째 해겔의 이성의 관계였습니다. 구독은 사막의 철학자에게 최고의 선물이요. 좋아요는 예도에게 힘을 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